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우리 교회 19대 목사님이셨던 이태선 목사님이 작사하신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좀 같이 부르고자 원합니다. 이태선 목사님은 우리 교회 19대 담임 목사님으로서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들을 참 사랑하셔서 전도하실 때마다 사탕을 꼭 준비해서 하나씩 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시고, 이태선 목사님께서 쓰신 이 동요 가운데 또 펄펄 눈이 옵니다도 있고,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제가 어렸을 때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모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윤춘병 목사님은 21대 목사님으로서 어머니 문에 작사하신 목사님이신데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니 문회를 부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목사님께서 쓰셨던 그 찬송 시예요. 노랫말이 참 이쁩니다. 한번 이게 아마 60년대 교회 다니셨던 분, 70년대 고 사이에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이 곡이 기억날 거예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노랫말 불러보겠습니다. 끝까지.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와라. 냇가에서 종종 우는 새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너희들도 이 물처럼 마음이 맑아라. 아멘. 찬송가이기 때문에 아멘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불러봤던. 역시 한 15% 정도 그 외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아주 마음이 맑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주 좋은 찬송가인데 요즘에 안 부르는 게 참 섭섭합니다. 여기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부모님께서 어린이날 되면은 선물을 주시고자 하잖아요. 선물을 어떤 선물을 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선물됨을 생각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시냐면, 유대인의 격언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가장 있고 싶어하는 장소가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 가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 특별히 있기를 원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에게 마음에 하나님을 선물로 꼭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선물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쉐마 하야 캠프를 지금 계속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나와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점점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교회 학생들은 한 부모님들하고 같이 오는 숫자가 한 70% 되고 한 30%는 타교회 교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점점 소문 나가지고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이 좋은 그런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주 귀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금 이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는 거예요. 이야, 그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 가운데 권준표라고 아시죠? 권현진 집사님과 또 우리 이정희 집사님의 아들인데 큰 아들이에요. 근데 아이가 발달이 조금 늦어요. 근데 말이 조금 어눌합니다. 근데 어떤 정도였었냐면 제가 처음에 뵀을 때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자기 표현할 때 그냥 소리만 왁왁 질러댔어요. 이렇게만 됐어요. 그게 꽤 수년 됐었죠. 근데 제가 시에마 하야 캠프 하면서 이정희 집사님이 우리 아이는 못할 것 같다,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못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는 잘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했더니 이 아이가 점점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그렇게 따박따박하지 않지만 약간 어눌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그 말을, 그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24절까지 외웠어요. 그냥 잘하는 자녀들이라면 그냥 그런다 생각했지만 전혀 그 말을 전혀 그냥 자기 표현을 답답하니까 막 어떤 때는 하다가 막 울고 그랬던 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지금 기적의 현장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을 선물로 주니까 이 아이가 성경 말씀을 외워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한 1분 정도 되는데 우리 준표가 성경 말씀 잘 외운 거 좀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많이 변화된 걸 보면서 본인 자신도 성경 말씀 외우면서 좋아해요, 즐거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영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시작. 하나님이 아기의 주 그너주 주인 몸에게 시작이 자자자에 그의 구야 내가 đi ra sẽ đi đây à bi muốn đi đủ đi cứ cắt đây đi yên chú biết ai ra các bạn anh chỉ đi chả chú đi ra đi ra nhiều nè ta đi chú đi chú biết ai ra kì em ô chi chi cứ kia ai ra chạy đó một con chạy buông ra là chú đi đưa lên đi cứ cả đi đi cả chi mà đi xin trả đã một thế đi là đi ra cả chi ăn đi ra và chi cứ anh là anh sẽ là đâu chi đi sao là đi ra chú đi ra nhiều đấy ta trả em ta chỉ ra ôi vậy anh chỉ ra một chiều ta là đi ra đó ui bà là đâu anh đã ta đó anh chỉ tôi đi cho anh đi cầu quá ta đi ra 아멘. 아멘.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이정희 집사님 마음이 기뻐하시고 권 집사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우리들도 다 좋아요.
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변화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인데,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브니나는 아기를 낳고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브니나한테 많이 핀잔을 들었어요. 아기도 못 낳는 아이, 아기도 못 낳는다 그러면서. 그래서 별일 얘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 브니나를 머리끄댕이 잡아들고 막 싸웠다, 뭐 그런 얘기는 성경책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머리끄댕이 싸들고 싸운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눈빛이 좀 흐려졌을 때 한나를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여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 때는 술 마시지 마시고 오세요 까지 얘기했던, 그 정도로 아주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이 취해가지고 기도한 것이죠. 안전하게 기도했더니 뭐 오해되는 얘기를 엘리 제사장한테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한테 화내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원래 엘리 제사장한테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설명을 해서, 제가 이만저만해서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 낳게 해달라고 지금 왔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했단 말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그대로 행합니다. 사무엘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한나는 엘리에게 나아가서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나가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더 기도합니다. 저는 이 2장의 기도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한나는 참 한번 아기 낳는 체험을 했으면 그러면 감사하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한나는 영적으로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내가 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와서 기도하다가 그게 이제 응답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병원에 아프다가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병 났어요. 그러면 또 세상에 나간 사람도 있어요. 뭐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그 또 세상에 나간 사람.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교회 나와서 직장 달라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뭐 직장 다 받았으면 또 그 다음에 또 세상 나가서 그냥 교회하고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하고는 또 결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것이. 근데 한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에 만물 되신 분, 능력자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강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러면서 한나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단 말이죠. 그런 응답 이후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 높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자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하시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이 한나의 기도와 같이 응답받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참 쉬지 않고 세차게 아주 그냥 강하게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대적하는 사람에게, 대적하는 자를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우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고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 분이시고, 자기 왕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왕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다 높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나는요,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계속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엘리 제사장이 눈빛이 영적으로 좀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험리와 비느라스라고 하는 자녀는 성전에서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 아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참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 아들들이 말이죠,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길러주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한나는 아들 셋을 더 낳고 딸 둘을 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더 큰 선물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되 어디까지 길러주시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아주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을 때에도 사무엘 시대가 역사상으로 보면요 가장 국방력이 튼튼했었고, 사무엘 시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그런 시절이었고, 아주 평화로운 시절을 살았던 때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던 때였어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바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더 그에게 선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역사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선택해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가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 나오실 때
교회 안 나올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면 무지 많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에 차 시간이 늦어가지고 내가 안 나가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분이 안 좋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스크를 쓰더라도 화장하는데 불편하다. 뭐 그래가지고 안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아침에 누가 전화 왔는데 친구가 왔는데 반드시 꼭 가야 될 친구라서 어쩔 수 없이 갔다. 뭐 그래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은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좀 시원찮게 해서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 해서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집에서 들어야 되겠다, 뭐 안 봐야 되겠다, 뭐 이유를,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 보니까 그 사람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오겠다, 뭐 이런 사람도 계시더라고. 서울에 있어요. 안 나올 이유를 찾으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추워가지고 뭐 별 얘기를 다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내 아를 바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그 자녀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평생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룩한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선물들 필요해요. 그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물질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집도 사주기도 하시고, 저는 그런 부모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자녀를 위해서 또 뭐 귀한 거 뭐 많이 챙겨주시고 그러시더라고. 능력이 되시는 대로 잘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주세요. 그러나 더 귀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꼭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한다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거룩한 음식만 먹겠다.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겠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다니엘이 이 마음의 뜻을 정하고 실천하기에는 누가 그걸 가르쳤냐면 벌써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쳤어요. 너 율법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음식 가운데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다. 너 좋은 음식만 먹어라. 거룩한 음식만 먹어라. 그래야 네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된다. 이걸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모든 학문과 서적과 그걸 읽어보면 다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번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 다니엘은요, 참 영적으로 보면 참 큰 수지를 맞은 거예요. 예? 음식 먹는 거 하나 결단했더니 말이죠. 바른 영적인 선택을 했더니 음식 먹는 거 하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느니라. 왕이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것마다 탁탁 잘 대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이야, 쟤는 10배나 더 지혜가 많구나,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 생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벨론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존재냐면 세계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럼 세계 최고의 지도자는 세상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란 말이죠. 굉장한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다니엘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선포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사는 그런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더 갖게 되고, 하나님을 선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 20절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십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담대하게 바벨론 신과 같은 존재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권력자 앞에서 아부하지 않습니까? 왕인 만수무강하옵소서, 뭐 그렇게 합니다. 왕은 훌륭하십니다, 바벨론 왕은 위대하십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바벨론 왕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다니엘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고레스 왕 끝때까지, 고레스 왕이 누구냐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바벨론 제국은 70년 진행됐고 페르시아 제국은 한 350년 진행됐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을 때, 그러면 웬만하면요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했으니까 웬만한 신하들은 다 죽입니다, 숙청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국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왕권이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도, 통치 체계가 완전히 바뀐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니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을 선물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에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인생의 혹독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처음부터 다윗이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기름 부음 받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형들이 7명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막내 아들 들에서 목동으로 일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기다렸다가 그에게 기름 부었는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새가 생각할 때 막내 아들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집에서 있었던 아들들이 다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괜찮았는데, 왕감이라 그러면 아마 그들 중에서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이 다윗이 그 삶 가운데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서 들에서 나가서 일한 거 보면 확실치 않지만, 그러나 이 형들하고 동생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골리앗 장수를 물리칠 때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자 했을 때 다윗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저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겠다 그랬더니 형들이 말이죠, 불러다가 막 혼낸 거 있잖아요. 형들이 다윗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좀 이렇게 아주 하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배다른 자식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오죽했으면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랬어요. 이 시 가운데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다윗은 삶 가운데 부모가 나를 버린 느낌을 좀 가지고 산 거 아닌가. 부모가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고 산 것 같아요. 그 언중유골이라고 있잖아요. 말 가운데 뼈가 있다고. 지금 시 가운데 다윗의 솔직한 심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 같다,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다. 들에서 양을 치는 동안에 별 생각 다 했겠죠. 사자도 막아야 되고 짐승도 막아야 되고 목숨 걸고 막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위기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 부모가 나를 버린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시 가운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렸다 이게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나님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선물이 돼서 그를 평생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들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늘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선물이에요, 선물. 그리고 이 자기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말이죠, 영이 잘 돼가지고 말이죠, 아주 사울왕이 영이 시원찮아 가지고 너무 힘들 때 그 앞에서 수금을 치면서 사울왕의 마음을 안정시켰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다 보니까 자기 영도 맑아질 뿐만 아니라 그 찬양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 영도 맑게 만들고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음악 치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음악 치료에 대해서 이 논문을 쓸 때 보면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4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시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은혜, 귀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새벽을 깨어서 기도 많이 하십니다. 왜 기도하세요?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앞길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쉐마하야 캠프에 우리 자녀들이 와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외우게 되는데, 지난 화요일날 집사님 가정에 가서 신방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얘기해요. 쉐마하야 캠프에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살인데 남자인데 좀 아주 몸이 힘이 좋으니까 막 다이나마하게 막 움직이는데, 근데 목사님 얼마 안 보냈는데 이 아이가요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다 지금 암송합니다. 아주 마음이 기분이 좋으셔서, 목사님 아이가 좀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거 집중해서 외울 때는 또 집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공짜가 없어요. 선물을 주셔요. 근데 기분 좋게 말씀하시길래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영적인 선물을 잊지 아니하시고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셔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선물로 받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